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12월 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계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아멘. 욥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에 대해서 무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형벌이 가혹하다. 이유 없는 형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처음 자신이 이러한 불행 가운데 놓여지게 됐을 때부터 친구들이 자기에게 말을 했을 때부터 변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욥의 무고하다고 하는 이 변론을 들으면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욥은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원칙과 법칙 아래에서 운행하고 있는지를 욥은 알고 있어서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고는 어떤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했기 때문에 욥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이 무엇이겠는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욥은 율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음행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육체적 쾌락을 얻고자 해서 누리는 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행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그 법이 그러하니 나는 그 법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하니 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겠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싶어서 저급하고 어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의 복을 버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쾌락과 정욕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내가 100가지, 1000가지의 계명, 그 계명을 내가 다 지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무고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 복을 놔두고 저급한 복을 택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1분 1초를 다 자기가 기억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나는 그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풍성한 복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죄를 지어? 욥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속적 가치와 어떤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의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알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무엇이 더 즐거울까? 무엇이 더 좋을까?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즐거움을 알아 그것들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비웃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그 풍성한 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가치나 내 안의 정욕이 우리 안에 갈등과 변민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알아서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알아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을, 하나님의 가치를 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며 그 복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